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레미야애가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영적인 황폐함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본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특정 개인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고로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현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빛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라곤 한 줄기도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어둠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살과 가죽을 쎄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시며 찢으시고 가는 족족 모든 길들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관역 삼아서 화살로 쏴 맞추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와 노랫거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18절에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그 모진 분노의 매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모진 고통 속에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외치는 그런 한 사람의 처절한 고백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어느 한 사람의 신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라는 사람의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자신을 고난당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주의 손이 종일토록 자신을 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저자는 자신의 고난의 주체가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주권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왜 나에게 왔고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또한 그분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일이므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행하심을 우린 기대하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 길에 돌들을 쌓아 내 길을 굽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모진 고난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게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길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이유에 대해 그저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다듬은 돌들을 내 길에 쌓아 내 길들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기도 응답의 지연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좋고 형통한 길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장 4절에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이런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8절에 그 나라는 사람이 고백하듯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이 중요한 것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18절 이후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그가 이제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고난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처한 고난이 버거울지라도 이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크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